반갑습니다. 다시 뵙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BCD 안디옥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 잘 다녀왔고요. 예, 좀 선수가 있으면 빠지고 싶은데 제가 안 가면 우리 지방애가 선수 충원이 안 돼요. 40대가 6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목사님, 제가 그랬거든요. 담당 목사님한테도 목회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좀 저는 빼달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오전에 한 번 뛰든 오후에 한 번 뛰든 아니면 2경기 중에 한 번만 뛰라고 철석 믿고 갔는데요. 말도 못 꺼냈어요. 우리 이재용 전사님은 젊은 분은 30대는 3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막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막 돌아가면서 좀 뛰고 몸 풀다 그냥 나오는데 저는 그냥 전후반 40분씩 계속 3게임 뛰고 왔습니다. 그나마 인원이 없어서 예선에서 떨어진 게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저쪽 서울중앙지방이 우승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아는 분이 있는데 주전이 아니래요. 본인이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승하겠구나. 인원이 많으면 우승하거든요. 왜요? 체력전이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체력이 많겠어요. 계속 그냥 로테이션을 하는데 저는 계속 뛰어다니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목표가 다치지 않고 오는 거였는데 다치지 않고 왔습니다. 그냥 발가락 2개 좀, 새끼 발가락 발톱 좀 죽고 다리 좀 알배기고 이 정도 좀 까지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목회 지방의 목사님들 오셔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친교하고 또 교제하고 그런 얘기도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다른 교회도 식사 대접하면서 또 우리 주나임 성교회 또 담당 목사님들 이런 분들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와서 또 심도 갖고 또 이렇게 섬긴다는 마음으로 간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베푼 게 우리 성도님이 베푼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섬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첫 선교 행선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곳이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를 통하여서 그런 귀신 수장이었던 바예수가 무릎을 꿇게 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음 행성지로 이제 이동하게 됐죠. 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 요한이 가는 도중에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구브로까지는 같이 왔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가 떠난 겁니다.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그런 학자들의 많은 주장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로 갔잖아요. 이제 구브로 가서 이제 밤빌리아 쪽에 가서 밑쪽 이제 비시디 안디옥까지 오늘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브로라 해서 밤빌리아 가기 위해서 밤빌리아까지 이제 갔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비시디아까지 직선거리로 한 180km 정도 험산 중령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맥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또 산적들이 막 출몰하는 곳에서 있으니까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또 강력한 그런 설은 지금 선교팀의 리더는 처음엔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리더십대로 사용하죠. 바울이 이제 설교랑 또 이런 하나님 성령의 사역들을 하는 걸 보면서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세워주고 섬기고 이런 리더십 통해서 그가 먼저 리더십으로서 바나바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바울의 리더십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그 리더로 세우는 걸 보겠죠.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먼저 되니까 나이도 바나바가 많고 우리 삼촌이 뭐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왜
바울이 리더가 되지 해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크게 두 가지의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면 마가 요한은 끝까지 가지 않아서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의 행위를 이 바울은 끝까지 기억합니다. 바울이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2차 또 떠날 때는 다투잖아요. 심하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떠난 사람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간다. 해서 둘이 심히 다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갈라지게 되죠. 또 선교 여행을 다르게 가게 됩니다. 결론은 이 마가 요한 선교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지칠 때가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 타우루스라는 산맥이라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타우루스 산맥은 사람 사이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억울하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거나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 보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보면 갈 수 있지만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장애물을 보면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성실한 끝마무리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젊었지만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일이 많아지고 상황이 힘드니까 쓰러지고 도망가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더 그랬고 저도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는데 저도 20대 30대 목회자를 보면 너무 쉽게 좌절하고 그만두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좀 힘드니까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바깥으로 가고, 요즘 파트 사역자분들, 교육부서 사역자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받으면 그냥 알바를 하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교회를 어렵다고 힘드니까 그만두고 다른 길 가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나약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각오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10절 말씀 한번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굽빛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나가면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그 이유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찬양팀도 다 구역장도 여러 가지 직분도 다 이제 안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죽음을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면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갔던 것처럼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부터 14절까지 41절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이제 BCD 안디옥 가서 이제 유대 회당에 항상 들어가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서 했던 첫 설교입니다. 이 첫 설교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갑자기 그냥 막 떨어진 외계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던, 성경에서 보았던 아늑한 먼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이 오실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희들을 애굽 노예에서 또 구원내시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날 것을 예언했던 것들,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이지 그냥 없던 분이 탁 떨어진 게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전혀 성경에 없는, 하나님과 연관된 분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너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다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막 산 것 같지만 우연으로 그냥 이곳에 뚝 떨어진 분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셨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 것, 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AD랑 BC로 나누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와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만난 후의 인생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23절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는 겁니다. 다 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과 또 이스라엘 역사와 이 모든 선지자를 세우고 그런 역사들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실 자, 그분이라는 것처럼 사람들은 역사가 사람 중심, 우리 중심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분으로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고 이제 선지의 역할은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이제 준비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도 대통령이라든지 사단장이라든지 높은 사람이 올 땐 길을 닦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 갈 때도 이제 거기 방문할 곳에 동선과 또 여러 가지 보안과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하고 동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오시도록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준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구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은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구약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지 또 신약이 이해하게 되고 이게 서로 상반된 게 아니라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커버 투 커버라고 하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통으로 알아야 돼요. 부분적인 묵상과 개인 큐티와 깊은 이런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숲이라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뮤지컬을 볼 때도요. 그냥 보는 것보다 이 브로셔라는 이제 그런 작품의 해설과 주인공이 누구 나오는지 줄거리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오면 더 재미가 있죠. 이해가 되고 이 스토리가 어떤 얘기구나, 어떤 주인공이 나오구나,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또 알고 있으면 또 신약이 잘 이해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전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읽어도 봐도 또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지식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행이에요.
우리의 무한한 유한한 머리로 우리 하나님 다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길 원하는 사모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깨달으면요, 정말 느껴지면요,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힘듦이 있어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한 건데 하나님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살죠.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결국에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그들을 알지 못하고 결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응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여기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루하루가 십자가로 가는, 십자가에 가까워지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분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더러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나의 죄가, 나의 어두운 눈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무자비하게 피 흘리시기까지, 찢기시기까지 죽으셔야만 할 만큼 우리의 죄값이,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저 십자가는 그 십자가 자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다 내놓고 주님께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은 또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와 또한 이제 30절, 30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희망사항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바울은 이 사건이 역사적이었던, 실제로 있었던 것인 줄 알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의 말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 다윗이 썼던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33절 34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네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면서 시편 인용을 인용한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활을 이미 노래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읽었던, 보았던 그 시편에 있는 기록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이야 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에 불과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부활의 주인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인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옆집 사람의 부활이 아니에요. 저 멀리 사는 철이의 부활이 아니에요.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설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몸도 살리시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고 그 밑에다 아멘 쓰세요. 오늘 나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 몸을 살려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뼈와 마디와 근육이 소생되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죽을 것 같이 아니 이미 죽은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을 마음에도 예수의 영이 임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죽은 것이 다시 그분의 영으로 살리신 영으로 인하여서 나는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이미 재정이 말라버려서 죽은 영혼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임할 때 나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분에게 다 맡기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맡기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열매는 엄청난 것이 없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율법으로 말씀으로 계속 기록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이 용어는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이제 우리 영혼은 심판대에 쓰게 될 거잖아요. 다 여기 심판대에 안 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흠이 없다, 완벽하다, 땅땅땅 해주는 거예요. 때문에 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기에 그는 통과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같은 것 같지만 영혼의 우리 심판대에 설 때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우리 판사이신 우리 하나님 옆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 검사가 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겠죠. 고소하겠죠. 그러면서 영상으로 막 이제 보여줄 거예요. 우리의 죄 지은 것들 막 보여주죠. 막 어릴 때 다 나타나요. 어릴 때 막 골탕 먹였던 것들, 막 강욱준 제 어릴 때 엄마한테 거짓말 시켜서 문제집 산다고 사가지고 그 돈 빼돌렸던 것들 다 기록이 돼요. 겁나죠. 왜? 죄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근데 나도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졌던 거, 저 장면 이제 지나가면 나 죄진 건데. 근데 이상하게 그 영상이 같으니 안 보여. 그 사단이, 이상하다? 왜 영상이 안 나오지? 결정적인 죄 순간에 필름이 끊기고 자료가 없어져. 왜요? 예수님이 변호석에 서서 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삭제해 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이렇게 진홍빛 같은 붉은 죄가 양털처럼 새하얗게 하얗게 된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요, 완벽하면 돼요. 그 영상 돌릴 때 하나도 죄진 게 없으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줘요. 완벽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나는 죽을 죄인인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으로 완벽해지려고, 행위로 완벽해지려는 것은 그거 같아요. 내가 수영을 좀 할 줄 아니까 내가 태평양을 건너가겠습니다. 수영으로. 지금까지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넌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을 하박국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인용해서 끈을 맺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널 멸시하는 너희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은 원래요, 아무리 회개를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정확하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바울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희도 유대인 조상들과 같이 아브라함 우리가 혈통이다, 그때 당시에 그것만 주장하여서 있다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너희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요, 축복이에요. 왜요? 그분만 믿음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또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영화 관람에 가서 영화 보는 거와 달라요. 영화 보고 그냥 즐기고 끝이지만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학은요, 떨어지면 다시 치면 돼요.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직장은 떨어지면요, 다른 곳에 또 다시 보면 돼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면 인생은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목사님 내일 믿을게요. 우리에게 내일이란 보장은 없어요. 예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 어린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상품백화점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그 백화점에 죽으러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은 절박하게 받아들여요.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말씀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식이요법하고 운동하면 오래 살 것 같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건강하니까 좀 더 살다가 누리다가 할게요. 지금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요, 건강해요. 실제로 어떤 분은 50대지만 관리를 너무 잘해서 피부도 막 30대 같고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가요. 내일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 오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의 이 설교, 복음 메시지를 통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참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보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럼 계속 전하는 자들, 복음을 들으는 자들에게, 청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리고 형제들아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과감하게 전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마음으로, 나는 더 높고 너희는 낮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섬겨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사랑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저들이 알고 믿는 자지만 저들은 뭐 마귀 새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감대를 가지고 친근하게 저들이 뭘 좋아할까, 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이 사랑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진리의 말씀은 과감하면 되면 안 되지만 이 공감대라는 것,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통달했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말씀 잘 전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 보세요. 구약부터 쫙 꿰뚫어 가지고 그것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와 연결시키잖아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중요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전하려고 해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죠. 감동으로 돼야 되는데, 선교지도요, 부흥하는 데는요, 실제로 부흥하는 데는 물량 공세가 아닙니다. 뭐 밥 나눠주고 뭐 떡 나눠주고 이걸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결국엔 말씀이 심겨진 곳에 선교지가 부흥해요.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선교 역사를 보면요, 학교, 병원도 지어줬지만 거기에 말씀을 뿌리내는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7명을 데리고 그가 시작한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선교사들도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요. 한국교회 복음 들어온 지 25년 됐던 1910년 통계를 보니까, 모 교단의 교회 보니까 800개의 성경 공부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이수한 사람이 5만 명이 됐고, 조선 세례 교인의 2배가 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이수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요즘은 세례 막 받으세요, 막 전화해가지고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당시는 세례 받는 게 어려웠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우리 교회사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 반에 들어와서 반드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다 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가가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꼭 한 명의 영혼을 전도시켜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한 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례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2수, 3수가 있었어요. 지금 세례 받으시는 분은 행복한 겁니다. 물론 그때가 더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요, 초대 장대현 교회 마룻바닥에 막 아침부터 말씀 듣는 사람이 많았고, 교회에서 음식을 주지 않아도요, 그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150리, 400리 되는 거기를요, 일주일 될 수도 있고 2주일 될 수 있는, 마가복음이면 그 마가복음 때까지 계속 말씀 사경에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고 2주이고. 그때 거기까지 와서 올 때 음식이 없으니까 쌀 같은 건 본인이 다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다 떼고 돌아가서 그 마가복음 성경 공부한 것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고 나서도 한 20년 후에나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목회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도 말씀에 풍황해지고 부흥이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말씀 사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에 훈련받았던 그분들이 또 교회 가서 리더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과정을 많이 이수하고 또 가르치는데, 내 안에 그런 의문이 있어요. 다 바쁘다고 하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정말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가까이 한 이 성경 공부를 하겠다면 오실 분이 있을까?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좀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또 하시겠다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열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한 부분적인 묵상도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깨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박식했습니다. 철학, 정치, 경제 아닌 글 없는 것처럼 그런 자였지만 군더더기 없이 예수 얘기만 합니다. 대박 드라마와 그 명설교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주인공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대박, 소위 뜨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의 철저히 이 중심을 맞춘대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이 사람이 주인공 같지도 않은 조연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조연들을 빨리 죽이거나 이민 가거나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초점을 빨리 주인공에 맞춰야지 그 드라마가 뜨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 얘기해야지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인기 드라마 얘기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하나 걸어놓고 내 얘기하다가 마치는 설교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의 절대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얘기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질리지 않아요. 우리가 모일 때도 여러분 구역에서 식사 모임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결국에 풍성한 얘기는 예수님 얘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얘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얘기하길 원합니다. 설교하게 한 대가이신 한 교수님이 좋은 설교자는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자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려면 설교자가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설교자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설교를 듣고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 그분을 따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설교라는 것이죠. 저도 100%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분을 증거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말하는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길 원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정치 자선단체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색칠하지 않아요. 다른 염색하지 않아요. 왜요? 다이아몬드 그 자체, 원석 자체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그 자체로 최고입니다. 교회에서 최고는 복음입니다. 다른 것 가미하지 않아도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세상의 영혼들은 이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듣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간 곳에서 또 그곳에서 전했던 것은 자기 자랑도 아니요 자기 능력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든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하며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공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면 충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기름교회,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복음, 원석인 다이아몬드처럼 그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